안녕하십니까 성도님들. 안식일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 43쪽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열처녀의 그 비유와 교훈에 대해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아십니다. 저도 열처녀의 이 비유에 대한 많은 설교들을 들었습니다. 또 여러 번 저도 설교를 했습니다. 또 이와 관련된 실물 교훈과 증언의 말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에도 이 비유의 말씀을 볼 때마다 우리의 신앙 상태를 깊이 생각하게 하고 볼 때마다 새롭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잘 아시는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면서 우리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별히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교훈을 같이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성도님들께서 열처녀의 비유뿐만 아니라 비유가 주는 교훈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비유가 주는 교훈을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 2가지만 말씀을 드린다면, 첫째, 먼저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이 기름, 이 성령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는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또 다른 교훈은 신랑이 오는 시간을 모르기 때문에 깨어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는 교훈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보는 관점에 따라 다양한 교훈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여러 가지 교훈들 중에 오늘 저는 이 기름, 성령의 역사에 초점을 두면서 이 말씀을 좀 같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마태복음 25장 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여기서 그때라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끝내시고 이제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기 위해서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기도하러 가시면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예루살렘 멸망과 세상 마지막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를 말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에서 예수님은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영광으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웠음을 알려주는 세상의 징조들을 알려주셨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24장의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 재앙과 같은 엄청난 재앙들, 정치와 사회의 혼란들, 주님의 다시 오심을 알리는 징조도 되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더 큰 혼란, 더 큰 재난을 위한 시작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재난은, 그 환란은 창세로부터 지금까지도 없었고 후에도 없을 큰 환란을 알리는 시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께서도 최근 뉴스를 통해서 미국과 한국과 여러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난과 사건들의 소식을 보고 듣고 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들 뉴스를 방송을 보시게 되면 캘리포니아에서 일어난 대형 산불 소식을 잘 아십니다. 이 산불은 미국 역사상 제일 큰 산불 피해를 준 재앙이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불이 더 많이 퍼지고 번지고 있습니다. 진화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 하와이에서 일어난 산불 피해보다 몇 배는 더 큰, 지금 추산으로는 100조 가까이의 액수라고 그렇게 피해를 당했다고 말합니다. 그 액수가 더 커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상상할 수 없는 규모들의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번 산불 재앙은 특별히 이 고급 주택지들의 피해가 아주 컸다고 그럽니다. 고급 LA의 그 주택가로 유명한
그 베버리힐스와 또 말리부 그다음에 팰리세이드 지역의 그 사진들을 그 영상을 보시게 되면은 정말 지구 종말을 맞이한 것처럼 아주 처참하게 피해를 당해 있었습니다. 이번 피해에는 우리 한국 사람도 잘 아는 메이저리그 출신인 박찬호 선수의 집도 이번 산불 피해로 완전히 그 비싼 집이 다 전소되었다고 말합니다. 지금 그래서 호텔에 거주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또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유명 연예인들과 또 정치인들, 특별히 바이든 대통령의 아들 헌터 바이든의 집도 이번 산불 피해로 전소되었다고 그렇게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는 제주항공의 이 무한공항 이 참사로 인해서 꼬리 부분에 타고 있던 승객 2명을 제외하고 177명의 사망자가 생겼다는 안타까운 소식을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사고에는 사망자들 중에는 우리 재림교회 교인들도 여러 명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호남 앞에 전원교회에 있는 장로님 가족들과 삼육식품에서 이제 성과를 얻어서 연수를 다녀오던 직원들이 피해를 당했고, 삼육학교 2명의 중학교 학생들 2명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참 엄청난 재난들이 매일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정치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가운데 지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난리와 난리의 소문들이 정말 매일 자고 일어나면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새로운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고의 강도와 빈도는 재앙이라고 말할 정도로 참 참사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재난의 끝이 아니라 더 큰 재난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 정말 무섭고 기절할 만한 일들이 지금 우리 시대에 우리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분의 백성들을 위해서 특별히 큰 환난을 감해 주시고 그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복음의 이 재림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마태복음 25장 1절에 그때라고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특별히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시작하시면서 갑자기 천국이라는 이 단어를 사용하셨습니다.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나간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의 비유로 이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왜 갑자기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처녀로 이렇게 비유를 했을까요? 그 당시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믿는 이 신,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그분의 이름, 성호에 대해서 그들이 함부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대신에 그분께서 계신 곳, 그 계신 곳을 그들이 지칭했습니다. 그래서 그 단어들이 지칭하는 단어들이 하늘, 그 다음에 천국이라는 이런 단어로 그들이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말을 맞이하는 이 마지막 때에 말씀하신 이 천국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헤어져야 할 때 말씀하신 이 천국은 예수님께서 3년 반 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말씀하셨던 천국이 가까웠다고 마태복음 4장에 말씀하신 그 천국이나 또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다양한 천국의 비유들을 말씀하셨습니다. 씨 뿌리는 비유나 보화의 비유를 말씀하신 다양한 비유들을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말씀하는 이 천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은혜의 왕국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왕국과 다른
천국의 개념으로 지금 마태복음 25장은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은혜의 왕국을 경험한 자들이 들어가는 실제적 영광 중에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구름을 타고 영광 중에 도래하는 실제적인 영광의 왕국을 말씀하시고 계셨습니다. 은혜의 왕국과 영광의 왕국 주인 되시는 그분께서 하늘로 가셨다가 제자들을, 그분의 백성들을 다시 데리러 영광 중에 임하는 천국을 말씀하시면서 천국은 등을 들고 나간 열 처녀와 같다라고 이렇게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천국은 그 인자의 다시 오심은 재림은 이 세상에서 그분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모습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들의 모습과 같다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신랑을 맞이하기 위해 나간 열 처녀들 가운데는 5명은 슬기로운 처녀들이고 5명은 미련한 처녀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비유에서 신랑을 기다리는 열 처녀들은 세상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의 예수님의 혼인 잔치에 초대를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 안에 있는 재림 성도들을 지칭함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그런데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 가운데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미련한 성도들과 슬기로운 성도들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실물교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을 처녀라고 부른 것은 저희가 순결한 신앙을 지키고 있다고 공언하기 때문에 그들을 처녀라고 이렇게 표현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신랑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자신들이 순결한 신앙과 바른 믿음으로 신랑을 기다리는 성도들이라고 그렇게 믿는 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말씀에 이 비유에서 주는 중요한 교훈은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생각이 아니라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이 열 처녀의 비유가 오늘 제가 말씀을 포커스 맞추는 것은 순결한 신앙을 가지고 재림을 기다리는 그 성도들의 생각이 아니라 이 성도들이 하나님과 지금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바로 등불과 기름의 비유가 우리에게 교훈으로 알려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지금 모든 징조들이 성취되고 있는 지금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지 아니면 그렇지 않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결정적인 그 요소가 바로 기름, 성령의 임재라고 이 비유가 우리에게 지금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구해야 되는지를 그 이유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 한 해 교회가 다시 우리가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기 위해서 성령의 임재를 우리가 강구해야 된다고 우리 각 부서들과 저도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맞습니다. 분명히 교회의 영적인 부흥과 성장은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영적인 경험임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 처녀의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교회의 부흥과 성장도 중요하지만은 신랑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지금 정말 신랑을 맞이할 수 있는 자들로 준비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분을 신랑을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지 그렇지 못한 자들로 있는지를 우리에게 살펴보게 하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서 열 처녀들이 등을 들고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등불을 밝히고 있는 이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잘 아십니다. 그런데 등잔에 등불이 비추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기름이 있어야 합니다. 기름이 타야
등불을 비출 수가 있습니다. 왜 이 비유에서 신랑을 맞이하는 열 처녀들이 등불을 비추는 처녀들로 이렇게 비유됐을까? 또 왜 등불을 비추는 이 처녀들만 혼인잔치에 들여보내고 등을 가지고 있는데 등불을 비추지 못하는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예수님께서 신랑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혼인잔치에 들여보내지 않은 것일까? 이 비유가 우리에게 주는, 특별히 재림 성도들에게 주는 교훈은 아주 중요합니다. 등불이 켜져 있다는 것은, 등불을 밝히고 있다는 것은 신랑이 올 때 내가 누구인지, 신랑의 오심을 얼마나 간절히 고대하며 기다려온 자인지를, 다시 말해서 신랑을 기다리는 자의 정체성을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정말 우리에게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한 신앙인의 정체성, 다시 말해서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의 정체를 결정하는 그 기준이, 우리가 믿음이지만은 그 믿음으로 드러나는 그 기준이 바로 등불이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증명해 준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있는 살아있는 말씀,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지금 내가 영적인 교통을 해가며 그분을 깊이 알아가는 이 교제의 역할을 하게 해주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많은 재림 성도들이 예언의 말씀과 성경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8장 11절과 14절에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이의 영이, 바로 그 성령께서 너희 안에 거하시면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자녀, 아들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해도 성령이 우리 안에 없는 자들은 그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국에 거할 하나님의 참 자녀들과 반대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안타까운 이 거짓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 등불이라는 것입니다. 네, 이 등불이 타기 위해서는 성령이, 이 기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 속에서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의 왕국을 통해서 계속 교제해온 자들은 신랑이 오셔서 그들을 알아봅니다. 그들이 누군지를 압니다. 혼인잔치에 기쁨으로 들여보냅니다. 바로 지금 우리가 은혜의 왕국이 어떤 천국인지, 그리고 그리스도와 영적인 이 교제가 어떤 것인지를 깊이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은 등불을 켜고 있는 자들입니다. 반대로 그리스도와 영적인 교제가 없는 성도들, 말씀을 아무리 오랫동안 듣고 알고 있어도 그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는 성령이 거하시지 않기 때문에 신랑을 기다리며 등을 들고 말씀을 들고 있지만은 등불이 없기 때문에 미련한 처녀들을 이 신랑이 알지 못한다고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들의 삶에서 비춰지는 이 등불이, 밝혀진 등불을 이렇게 밝게 비춘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말씀일까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자녀들, 참 하나님의 자녀들, 빛의 자녀들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을 증언의 말씀은 실물교회에는 바로 그 등불이 비춰지는 것을, 성령을 통해서 비춰지는 것을 품성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품성 얘기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품성이 재현되는 그 모습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말씀이
움직이는 능력을 통해서 품성이 재현되는 그 모습을 등불을 비추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이 어둡고 왜곡된 이 세상에서, 기독교 안에서 그분의 품성을 바로 알려주고 드러내는 바로 그들이 등불을 켜고 신랑을 맞기 위해서 준비하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말씀으로 그리고 삶으로 마음으로 깊이 알고 느끼고 체험하며 그분과 지금 교제하는 성도들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일어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성령의 능력, 그 임재 없이 우리의 노력과 의지로는 결코 우리 주님과 우리가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기름 없이 등불을 켤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하고 선한 성도로 살아가려고 노력해도, 그렇게 보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드러난 품성을 통해서 참 하나님의 자녀인지 아니면은 거짓 자녀인지를 분별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실물교훈 이렇게 말씀합니다. 410쪽, 411쪽에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외식하는 자들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그들이 아닙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존중히 여기고 진리를 옹호해 왔으며 또 진리를 믿는 사람들에게 매혹되었다. 그러나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매일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에 우리가 굴복하고 그 음성에 우리가 따라가야 하는 그 중요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저희는 성령의 역사에 순종하지 않았다. 그들은 반석되시는 예수님 위에 떨어져 저희의 옛 성질을 깨뜨리려 하지 않았다. 이 계급은 또한 돌밭에 떨어진 씨로 묘사된 청중을 대표한다. 그들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말씀을 받았으나 그 말씀의 원칙을 실천하지 않았다. 그 능력이 실천하게 하는 그 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그 말씀의 감화력은 순간적이었다. 성령이 사람의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고 이 역사를 당사자가 갈망하고 동의하게 될 때 그 안에는 새로운 품성이 심어지게 된다. 그러나 미련한 처녀로 대표된 계급은 단지 피상적이고 표면적인 행위로만 만족하는 자들이다.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증언의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부류에 속한 자들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순결한 신앙을 생각한다고 믿고 신앙을 하는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자신의 영적 상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드러난 품성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전혀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안타까운 자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성도들을 요한계시록엔 라오디게 성도들의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자신들이 영적으로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도 그들의 나타나는 품성은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하고 판단합니다.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신의 상태를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왜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께서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생각과 말과 동기와 말과 행동은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자들이라고 증언의 말씀은 말합니다. 안타깝고 불쌍한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문제는 이런 상태로 신랑이 오실 때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신랑이 오셔서 마태복음 25장 12절에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는 안타까운 선고가 내려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모두는 사실 잿된 본성과 그 잿된 본성의 영향과 시험과 시련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삐뚤어지고 일그러진 우리의 마음들이 성령의 역사로 바로 펴지고 치유되고 회복되어야 합니다. 상처나고 삐뚤어진 우리의 영혼들이 치유를 받아야 합니다. 이 사역을 위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새 마음을 성령께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부드러운 마음으로 우리가 반사의 아버지의 아름다운 마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올 한 해 우리 안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이 꼭 올 한 해 우리 성도들 안에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그런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그 기쁨이 그 결과들을 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적은 결코 우리의 노력과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님을 잘 아십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하심 속에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는 슬기로운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기적입니다. 이 변화가 우리 안에 꼭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을 드러내는 슬기로운 처녀들의 신앙에 대해서 실물교훈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비유를 보면은 슬기 있는 처녀들은 등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말씀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릇에 기름을 담아 가지고 있었다. 그들의 등불은 기다리던 그 밤 동안 조금도 그들이 성령의 이 기름이 있기 때문에 그 기다리는 밤 동안 조금도 흐려지지 않고 환하게 불타오르고 있었다. 그 등불은 신랑을 축하하기 위하여 비추는 불빛을 더욱 환하게 해주었다. 어두움 속에서 비추는 이 등불은 신랑이 혼인잔치를 위하여 자기 집으로 가는 길을 환하게 비추는 데 도움이 되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도 성령을 통하여 어두운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시며 그것을 받은 자의 생애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된다. 성령은 그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심어주심으로써 사람들 속에 하나님의 속성을 개발시켜준다. 이 속성이 우리 안에서 개발되고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분의 영광에 비친 그분의 품성은 예수를 따르는 자들에게 비춰나와야 한다. 이 모습이 저에게서도 또 우리 성도들에게서 꼭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저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집으로 가는 신랑의 길을 비춰주며 하늘 도성으로 가는 길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가는 길을 밝혀주게 된다. 예수님의 오심을 위하여 깨어 준비되어 있으라고 하신 성경과 증언의 말씀의 핵심은 언제가 아닙니다. 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그리스도와 바른 관계 속에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바른 관계 속에서 그분과 교제하며 참된 신앙의 모습은 바로 깊은 어둠의 때에, 위기의 때에 그 어둠 속에서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밝게 비추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실물교훈에 계속 말씀합니다. 신랑이 온 때는 가장 캄캄한 때, 즉 밤중이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의 재림도 이 지상 역사의 가장 캄캄한 시대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의 오심은 바로 그 직전은 이 세상 역사가 그 어느 때보다도 가장 어두운 캄캄한 시대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시대를 예언한 성경절들은 사단이 모든 힘과
불의와 모든 속임수로 활동할 것을 말하고 있다. 그의 활동은 마지막 날에 급속도로 증가하며 사단의 마지막 최후의 그 노력은 급속도로 증가하는 어두움과 오류와 이단과 미혹으로 명백해지고 있다. 사단은 단지 세상을 사로잡을 뿐만 아니라 세상뿐만 아니라 그의 속임수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자처하는 교회들을 암암리에 부패시키고 있다.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까지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큰 배도는 점점 격화되어 이 빛의 광선이 통과할 수 없는 첨단같이 캄캄한 지경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때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진리를 위한 시련의 밤이 될 것이며 슬픔의 밤과 핍박의 밤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어두운 밤으로부터 그 깊은 어두움 속에서 그 밤으로부터 하나님의 빛이 비추게 될 것이다. 놀라운 빛이 드러나고 비춰지는 기적이 바로 그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그 혼란 속에서 비춰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으로 어두운 밤에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으라고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하신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는 내 빛이 성령의 그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 세상을 덮고 있는 어두움은 하나님에 대한 오해의 어두움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지식을 잃어버리고 있다. 하나님의 품성은 잘못 이해되고 그릇 해석되고 있다.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기별이 전해져야 한다. 이 기별은 광범위한 가마력을 통해서 바로 이 빛은 가마력을 통해서 구원의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품성이 널리 알려지게 해야 한다. 이 어두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 곧 그분의 인자와 긍휼과 진리의 빛을 바로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변화된 품성과 능력을 통해서 비춰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바로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이 바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말씀입니다. 참 육신적인 안목으로 볼 때는 절망적이고 또 어둠 속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성도들이 졸고 있을 때 신랑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은 준비된 처녀들은 그 어두움의 때 성령께서 우리의 등불을 밝혀주실 때 우리의 변화된 품성으로 능력 있는 삶의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품성을 바르게 드러내는 슬기로운 준비된 처녀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 한 해 하나님의 그 성령의 변화시키는 그 능력의 기적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삶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 빛을 더 밝히 드러내는 참 빛의 자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적이 올 한 해 우리 믿음의 성도들 이 교회 안에서 우리 각자에게 꼭 성취되고 이루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신랑 되신 우리 주님을 정말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슬기로운 처녀들이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는 또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오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을 간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성령의 거룩한 임재 속에서 말씀으로 주님과 교제하며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주님과 저희들 이 영적인 교제가 얼마나 복되고 정말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를 주님의 모습으로 닮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그 능력인지를 저희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올 한 해 우리 믿음의 성도들 안에서 이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주님의 모습을 우리의 드러난 이 삶의 능력을 통해서 또 용기 있고 담대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주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인해서 우리 믿음의 가족, 우리 모두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는 아름다운 변화가 일어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